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7장 하나님의 사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주님을 찬양하세. 그 선하심과 승리를 우리 찬양을 드리오니 내 주 예수여소서. 다 찬양해 내 주 예수의 하시니 다 찬양해 주 예수의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베푼
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새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에 모든 재림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코비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는데 전 세계에서 약 700만여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문제, 각종 질병의 홍수시대, 폭력과 전쟁의 시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불안의 시대였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지구 열대화로 인한 기후 문제, 빙하가 녹고 있다는 뉴스, 유류는 고가 행진을 하고 시장 물가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곳곳에 산불과 지진의 발생 문제, 출생률 저하 문제, 방사능 문제 등등 북한의 핵 위험 문제까지 각종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과연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시대에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참된 희망 백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희망을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슬픔을 겪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인슈타인도 희망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위해 살고 내일을 위해서 희망을 가져라.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앤 라모트는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한다. 새벽은 올 것이다. 포기하지 말라.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사실 절망이 사람을 죽입니다. 영감의 기자는 가려 뽑은 기별 3권에서 이와 같이 권고합니다. 어두운 면을 보지 말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고 권고합니다. 말과 노래에 관한 권면에서는 용기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빛나게 하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내일 비가 오지 않길 희망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팀이 이기길 바란다. 나는 1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로또 1등에 당첨되길 원한다.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러한 것은 성경적 희망이 아닙니다. 요즘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희망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근거한 희망은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드는 희망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번역상의 단어 차이가 있지만 141에서 181회 이상 희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희망보다는 대부분 소망 또는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을 잃지 않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고 폐경이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는 것입니다. 즉 희망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hope, 희망이란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희망은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망의 책을 선택하라면 여러 책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책을 선정하시겠습니까? 욥기서는 희망에 대한 기별의 책입니다. 이웃들도 떠나고 자녀들도 죽고 친구들도 거절하고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는 욥을 봅니다. 희망은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티크와는 성경에 34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카와에서 유래했습니다. 50회 사용된 이 동사 카와는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의 뜻입니다. 인내의 믿음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성경적인 희망은 내 주변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참된 근원은 어떻게 되는가?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입니다. Our hope is in you. 쉬운 성경으로 보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참된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소망은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나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혜에도 근거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우리 주님이 제공하십니다. 희망은 내 안에서가 아니라 나의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소망과 희망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요. 그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We are saved by hope.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이유들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희망의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여러분 바울은 기도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해하기를 소망을 깨닫기를
그리하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소망을 가지라.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사라지고 고난도 사라질 것입니다. 온갖 질병도 사라질 것입니다. 신년도에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굳건하게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찰 두 번째 이유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희망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야 하는가? 희망은 결코 실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도전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엔데믹이든지 경제 공황이 몰려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라.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사막에 빗방울이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세 번째 희망의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화평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바울이 말하길 희망을 가지라.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신약의 징에 대하여 39회 기록되어 있는데 27회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천사와 같이 의로워졌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글 정로에게단 62쪽 말씀입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지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한 희망으로 넘치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 옆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지금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이유 네 번째는
희망이 영혼에 닫히며 보이지 않는 휘장 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폭풍이 반대편에서 몰아쳐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반대편에 닻이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닻은 폭풍이 몰아쳐도 배가 정박해 있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닻은 배를 안전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희망은 닷과 같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영감의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생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의 소망은 영혼에 대한 닷과 같으며 휘장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 확고부동해진다. 폭풍 위에 요동치는 영혼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기 때문이다. 맹렬한 유혹의 요소 가운데서도 그는 바위에 밀리거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배는 폭풍우를 이겨낼 것이다. 아멘. 산미가 559장의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성도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한량없도다. 옛성도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희망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가? 35회나 바울은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까지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왜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요 더 나은 집이,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4년도에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여섯 번째 이유는 부활의 약속 때문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희망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비드로 혹은 독감으로, 암으로, 각종 사고로 사망할 때에 굿바이, 영원히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다시 만나자고 인사합니다. 부활의 날 다시 꼭 만나자고 인사를 나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왜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부활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은 열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희망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도서에서 희망에 대하여 클라이막스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할 7번째 희망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무슨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까? 네, 복스러운 소망곡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1845 구절들이 재림에 대하여 직접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구약 성경 17권의 책이 재림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신약 성경의 260장과 318회가 재림에 대한 직접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희망 파워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의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희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희망이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희망이 기쁨을 가져오고 희망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십시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도 소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희망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이 성경 구절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소망이,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바라는 성구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 희망이 어떻게 하사요? 충만하게 하사.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요? 소망이,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올해에도 이 시대의 희망의 대사들이 되셔서 희망의
대사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차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을 전하고, 의심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고, 비판이 아니라 희망의 말로 서로 격려하고,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신을 나누고, 걱정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고, 고민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대사들이 되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닻이 예수님께 내려서 희망이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갑진년 올해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청년이든 어린이든지 모든 재림 성도들이 희망으로 가득 차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주의 성령으로 성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불언간에 곧 오실 것입니다.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굳건하게 가지십시다. 어떤 역경이든지 어떤 환난이 가로막든지 간에 하늘의 평강과 사랑의 희망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마라나타.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남은 자손의 대열에 서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24년도에도 모든 재림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성경 약속의 희망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사 우리 모두의 마음이 희망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역경의 인생길도 소망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희망의 대사가 되게 하시사 희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희망을 전하는 기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